정답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찬. 한번 따라 하시죠. 성찬. 사실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릴까, 다음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다음 주로 같이 예배를, 다음 주는 뭐죠?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인데 다음 주에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원래는 매월 첫 주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절기라든가 이렇게 특별할 때만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소 때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가 뭐 성찬에 대해서 좀 알고 있겠지만은 오늘은 다른 설교보다도 이 성찬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성찬. 프랑스의 한 신부가 카드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는 어디를 가나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의 한 마을로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만 성찬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급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수소문해 가지고 이대 포도주는 구했지만은 성찬에 사용할 떡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성찬식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구했는데 떡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떡을 구하지 못한 이제 신부는 그냥 못한 채로 성찬식 미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던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성찬식의 떡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미사는 아무 말 없이 잘 끝나게 되고 신부는 돌아오는 길에 농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한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미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 농부가 뭐가 이상해? 이상하기는 성찬식이 조금 다른 것 같던데.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아니 나는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은걸. 예전에는 살과 피를 주더니 오늘은 뼈와 피를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주지 않았는가? 뼈와 피를 주지 않았는가? 그전에는 살과 피를 줬는데 오늘은 뼈와 피를 줬다는 거예요. 뼈는 뭐죠?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카드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야기는 성찬 예배에 대한 천주교의 주장, 즉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채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지만은 화채설이 무엇이냐 하면 성찬의 잔과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화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화채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화채설을 그대로 신봉하게 되면은 포도주와 떡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와 떡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채설을 따르게 되면 앞의 예화에 나온 이 농부가 떡이 변해서 예수님의 뼈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채설을 믿다 보면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는 이 지금 종교는 뭐죠? 장로교라고 하지만 개신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신교는 모두가 거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즉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건데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찬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찬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앞에 화면 나올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23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누구께 받은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성찬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은 바울이라든가 어떤 사도라든가 교회가 만든 예식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한 의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원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뗄 때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 기념하라 이 말씀은 잊지 말고 되새기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난 시대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자기 삶 살다가 그냥 가신 것이지 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또한 피를 흘리시고 속죄양으로 희생제물로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속에 들어간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야 되고, 잔을 들 때도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잔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원래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드렸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제 좀 더 그것이 또 번잡스러워지니까 이제 뭐 어떤 절기 때 이때만 드리는데, 원래는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지만은 늘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리켜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뭐라고요?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잔을 가리키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찢기신 이 몸과 흘리신 보혈, 이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찢기고 흘리신 보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장 넘기셔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절로 17절, 10장 16절로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찬식은 하지 않지만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임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했는가. 21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지금 올 때에 교회 올 때에 만찬할 걸, 성만찬할 거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부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바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지고 온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아가지고 일찍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일찍 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일을 하느라 매번 일찍 올 수가 없고 늦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 아니하고 부자들끼리 그냥 먼저 많이 가져온 대로 그냥 같이 나누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 분열되고 맙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끼리, 못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끼리, 무슨 파 이렇게 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대요. 이들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결단코 이런 문제는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럼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 예배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한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로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죄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성찬을 이제 놓고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죄가 있느냐? 지금 거기 말씀 27절 보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따라 하시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러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 떡과 포도주를 왜 마시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은 가지고 온 성찬을 먼저 먹은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찬이 주님께서 제정한 것이다. 이런 사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한 병든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런 사람 뭐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아요. 성찬식을 띄면서 나는 부유하다 하면서 마음도 부유하고 모든 게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뭐 여기에 뭐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 때가 되었으니까 성찬식을 하는가 보다, 1년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2번, 3번 하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관습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태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볍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 죄를 그대로 품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내가 이번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시 씻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딱 뭐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때만 그럴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사실은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운 감정을 그대로 품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은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라고 단정을 하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톨릭에 대해서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다. 그래서 영혼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주입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참여만 하면 된다. 어떤 뭐 마음을 가지든 어떤 자세를 가지든 참여만 하면 된다. 그럼 강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배 참여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거든요. 금요일까지. 그게 특별 저녁 기도회인데 이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찬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받은 교인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제가 성례식 때 물어보잖아요.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떼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나는 포도주를 마실 수도 없고 뭐 떡을 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간에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젊은 친구들 무조건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성례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집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성례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설령 목사님이 성례를 잘 인도를 하든 못하든 간에 그 성례에 참여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멀뚱멀뚱하니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냥 떡 먹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한 그 고난 쭉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여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제가 범한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족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형제와 제 이웃을 비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도 우리가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먼저 그런 기도부터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연약함이거든요.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주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죠. 얼마나 주님 아프셨습니까? 이제 제가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에 손 모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보면 이제 이건 하나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그냥 멋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때는 모르지만 성찬 예식 드릴 때에 더 정성껏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 어떻게 하느냐면 왼손 잡으면 왼손으로 이렇게 이제 뭐 떡이든 포도든지 드시잖아요.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하고, 그 대신 손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아요.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지는 게 좋다. 요 십자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축도 먹고 그냥 먹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배 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해서 다시 한번 그 포도주를, 또 아니면 떡을 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합당한 자세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더욱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먼저 그래서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 여기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자기를 살핀다고 할 때, 첫째는 성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찬의 의미를 내가 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알고 있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 떡과 잔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헛거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자기 행실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행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치하고 단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은혜교회에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교우로서, 성도로서, 아니면 교인으로서 정말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등록만 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필요한 대로 하여튼 최선의 의무를 다하시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는가, 그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형제 외에 잘못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떡과 포도주를 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성찬 예배 아니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늘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베푸는 것, 부모, 형제,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있어서 의례적인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인데 누구 때문에 부활할 거예요? 나 때문에 부활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승리하심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 예배에도 주의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죠.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 죄를 우리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강건케 함으로써 의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또 거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죄를 또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떼고 마실 때에 바로 그런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뗀 사람도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실망에 휩싸여서 내려갑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을 다 봤거든요. 터덜 이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어떡하냐, 그냥 동네로 내려가서 시골 가서 그냥 하든 또 일이나 하고 또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터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가는 도중에 한 동행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제자는 그 동행자와 함께 대언을 나눕니다. 동행자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지만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두 제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소 때 그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저물어 함께 머물게 되었을 때 그 동행자는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떼어주지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 계신 분이 누군가, 바로 그 동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마련한 그러한 자리다. 그리고 성찬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그렇고 성찬 예배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이 성찬 예배는 우리가 매주 드려야 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도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 성찬 예배가 무엇 때문에 드리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